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입니다. 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단한 그 알 껍질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깰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더라도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그 이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을 깨고 나오기 이전에는 새에게 그 좁은 알 속, 그것이 그 새의 전부였는데, 세상의 전부였는데, 알을 깨고 나오면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좁은 그 알 껍질 속이 아니라 넓은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데미안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 빗대어서 어떤 인생의 성찰과 그리고 성장,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새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새라고 할 수가 없죠. 알 속에서 새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알입니다. 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알은 스스로의 힘으로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혹시나 이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대신 알을 깨준다면, 그것을 도와준다면 알에서 나온 새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알을 깨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을 깨는 중에 겪는 그 과정,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더 넓고 더 넓은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보호하던 그 알껍질, 그 단단한 알껍질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알껍질이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연약한 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온 이후는, 그 바로 직후는 너무나 불안정한데, 그럼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연약한 채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워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상처 입히는 게 걱정돼서, 아니면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까봐 알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알 속에서 살게 된다면 그 다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그 알 속의 세계에서 갇혀 살게 되는 겁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이 과정들, 그것들을 겪고 감수해야 하는 것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겪는 과정이고, 그것의 모양과 강도가 다를 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며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소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그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그 힘겹고 어렵고 그 과정들을 겪어내고 견뎌내고 뚫고 나오는 그것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이 교회가 겪어야 할, 성장하며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이 이 과정을 겪어내도록, 그리고 이겨내고 뚫고 나오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라, 이렇게 꾸짖으라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그 그레데 지역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겪어온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문진 교회가 겪었거나 아니면은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할레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할레파라 불리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과 계속 싸웠던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래야지 의에 이른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유대주의 성도들과 그것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 이렇게 팔을 나누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 할례를 중시하는 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향이 그레데 지역에까지도 미쳤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던 교회를 향해서 이 유대주의와 계속 씨름하고 있었던, 그렇게 싸워오고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자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너희도 누리길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겪고 그 갈등을 이겨낸 자로서 아직도 율법에 살고 있는, 율법에 그 얽매여 살고 있는 그 모습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율법과 할례, 이걸 포기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저들에게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이미 알을 한번 깨고 나온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직 구약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들은 옛 언약, 낡은 언약,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저들을 향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그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를 경험하라고, 그 세계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갈등은 이 어떤 유대주의와 그 자신이 예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세계와의 갈등은 제자들도 겪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할레파들의 눈치를 얼마나 보았습니까? 베드로 하면 우리는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베드로도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그 베드로도요,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바울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했던 그 사건, 그것을 바울은 들춰내면서 베드로를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조차도 알껍질을 깨고 그 이전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계속 옛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있고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직 그 이전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간 반드시 이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삶의 습관들, 내가 따르던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새가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듯이 우리도 알을 깨고 나와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지역색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은 뭐 이렇다, 뭐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다, 뭐 서울 사람들 깍쟁이다 하면서 그 지역을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색, 어찌 보면은 그레데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지역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 전에 사역하던 여주에서는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남한강이 그 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강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주문진이랑은 다르게, 주문진은 이렇게 막 굽이치는 파도가 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 성격이 다들 잔잔한 강물 같으세요. 처음엔 이게 되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 살던 성남도 되게 좀 이렇게 센 분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분들은 뭔가 유난스러운 분들이 없으셔서 좀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유난스러운 애들 없고 뭔가 잔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 전에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가도 그만하라고 하면, 자 그만하면 장난을 멈춥니다. 그만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예배 시간 시작할 때 핸드폰 이렇게 건넨다고 얘기하면 또 저항 없이 막 이렇게 안 돼요 하는 아이들 없이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어린이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뭔가 이 굽혀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이제 그날은 이제 뭐 끝장 보자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날인데, 여주에서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주라는 그 지역색이 그런 거죠. 잔잔하고 이렇게 크게 유동치지 않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12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어쩌면 그레데 지역의 지역색 같은 걸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섬이어서, 그리고 좁아서 어떤 그런 성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또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저 성도들, 이 지역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그 성격을 가진 그 성도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깨고 나와야 될 알껍질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깨고 나가는
나와야 하는 그런 것인 거죠. 이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스스로를 그 고정관념 속에 가둬두는 것,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겪었던 바울도,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권면하며 꾸짖을 그 디도도, 그렇게 가르칠 역할을 해야 될 디도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알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알껍질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이 과정을 겪는 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분명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얽매이고 있고 벗어나지 못한 그 지난날의 습관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날 보호하던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익숙하던 그것들로부터 멀어져서 낯선 환경에 놓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깨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겨내시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함임을 우리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겪어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렇게 날아오르는 그 새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날아오르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